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아주 긴급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중요하지만 긴급한 그러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도원에 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예전에 보게 되면 그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불치병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또 고침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게 되면 그렇게 아플 때, 생명이 또 경각에 달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시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 생각하고 이제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생각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그 이후에 병이 다 나은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다르게 그 이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밖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없으니까 아주 간절하게 나와서 부르짖지만 그 상황이 해소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보곤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마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34장부터는 이제 다시 심판의 길로 들어서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사건 중심적으로 이렇게 기록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34장에는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유다 지방을 하나하나 이렇게 침공하여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과 그 주변만 남겨놓고 다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4장 7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두 개의 성만 남겨놓고는 다 점령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기스라고 하는 성과 아세라라고 하는 성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3, 40km 떨어져 있는 이 견고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두 성을 빼고는, 예루살렘과 이 두 성을 빼고는 다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는데 역사상 그것을 한 번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히브리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스스로 똑같은 형제인데, 히브리 형제인데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힘드니까 누군가의 집에, 우리나라 보면 머슴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머슴, 종이 되면 주인이 적어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도 허락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일을 많이 시키긴 합니다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최소한의 것을 보호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신의 형제지만, 같은 히브리 형제지만 나를 좀 종으로 써달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계속 종으로 삼지 말고 6년이 지나면 7년째에 그 사람을 풀어주어라,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형제니까 계속 종으로 삼고 있지 말고 풀어주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종으로 맞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또 집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일하는 것 보니까 본인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년이 지난 다음에 놓아주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어느 시대든지 놓아주지 않았는데 시드기야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시드기야가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순종해서 종을 놓아줍니다. 놓아줍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바른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가 행한 것을 바른 일이다, 잘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그 종들을 놓아줬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 그 주변을 제외하고는 다 바벨론이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주인이지만 종들을 먹이고 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이지만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 하나 던다라는 의미도 있고,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은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노예는 군인으로 징집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의 침공이 오니까 한 사람의 손이 아쉬울 때입니다. 이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되면 군사로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망하게 되면 주인이 종을 거느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입도 하나 던다는 의미, 그리고 자유민으로 풀어주면 이들이 좀 기분도 좋아져서 적극적으로 군사로서 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해가 맞물려서 이 종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도움의 손길을 더 이상 내밀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러한 그런 마음도 있었기에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하죠.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않고 순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 조그만 하는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이 넓으신지, 마치 우리 어린 자녀, 그 어린 자녀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행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처럼 늘 악한 길을 걸어가던 이 시드기야가 아주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노라고 뜻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른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바벨론의 경계가 풀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것은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아래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이집트, 애굽의 나라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다 점령하게 되면 이제 맞닿아 있는 나라가 이집트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올라와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바벨론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포위를 풀고 애굽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제 우리가 풀어놨구나, 이 위험에서 벗어났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 이제 살았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해서 이게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종을 풀어주지 않는 건데, 종이 있으면 일도 하고 우리 집안에 도움도 되고, 그런데 이 노예를 풀어주다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에서 이 자유인으로 풀어줬던 사람들을 다시 잡아와서, 그때 그건 취소, 그건 소용이 없어 하고 다시 종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이런 노예를 풀어주겠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아주 특별하게 풀어줍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본따서 한 이 언약 체결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또 암염소, 3년 된 또 숫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셨습니다. 그래서 양옆으로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의미해서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양옆에 놓고 그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식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 행했다라고 말하거든요. 몇 절에 나오냐면 13절에 보면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종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찬찬히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서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시드기야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하게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만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이들이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경제적인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위협에서 벗어나니까 이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냐면 임시 방편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벗어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벗어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는, 본인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넘겨주겠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그 포위하던 것을 풀고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것이 임시 방편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얕고 본인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잔꾀를 내어서 그냥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는 다르게, 그래도 마음이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100%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아주 조금 하나님께 돌아온 듯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행동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늘 순수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을 본받아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성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베푸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해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